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아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전히 내가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한 삶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점점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아주 작은 죄에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죄인이 되는 이런 삶의 순환을 경험하게 되죠.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내 안에 있고 그것으로 인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볼 때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참 이상하게 먼저 보입니다. 말을 할 때도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이 먼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이제 막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또래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희한하게도 가서 먼저 배워오는 말은 욕입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좋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 훨씬 더 빨리 반응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요. 그것이 조금 더 익숙해져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표현과 말 속에는 감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말보다는 원망이나 불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잘 알죠. 감사해야지. 그래서 어떤 순간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 순간 에휴, 그래, 감사해야지. 영혼 없는 감사가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들을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참된 감사를 누리며 살게 만든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음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며 그래서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 삶 속에 늘 계시는 분이라고, 지금 나는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또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살게 되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 상관없이 그걸 초월하여 감사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삶의 요소를 지닌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참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의 33년의 생애를 살아가신 모습을 보면 참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누누이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해 보았지만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비참하게 죽어야 한다는 것, 참 그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살아오셨던 33년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놓고 그 뜻을 완전하게 성취해 드리는 삶이었고, 그 과정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과 사역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녹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죠.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냥 명령하고 끝나면 됩니다. 뭘 구태여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왜 이것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을 친히 보이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장 고단한 시기가 언제였을까? 마음속에 불안함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언제일까? 그리고 힘들어 하실 만한 상황은 언제였을까? 아마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준비하실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마지막 식사였죠. 애찬을 나누십니다. 잔을 나누셨고 떡을 나누시면서 이게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그리고 내 피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셔야 했던 피와 찢겨 나누어 주셔야 했던 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정확하게 전제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26장 27절 같이 읽어보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주님의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삶의 모범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사람으로 사셔야 했고 33년의 고난의 과정을 거치셨지만 우리 주님은 그 과정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당연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해라 하지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 뭘 먼저 떠올리나요? 막 생각해요. 아, 그렇지, 감사해야지. 근데 내가 감사했던 일이 뭘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할 사건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만 해도 감사합니다 몇 번이나 하셨나요? 만약에 그렇게 접근한다면 감사합니다를 3번 하셨으면 우리에게는 3가지 일만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에 대해 감사하라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3번 감사했다면 3번의 사건만 있어야 하는 거죠. 감사한 만큼이 내게 일어난 범사가 되는 것이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 감사할 만한가 따지는 겁니다. 이유를 찾고 조건을 살펴보는 거죠. 감사할 만하면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과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일 전체가 뭐라고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고, 이게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다면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능합니까? 등등을 따져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의 자세가 아닌 거죠. 성도는 당연히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자, 주님의 감사의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자, 모든 상황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 말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에 감사합니다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모든 상황을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범사가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는 감사할게요가 아니고 내게 주어진 상황 그 자체가 감사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서 그 상황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단기 휴가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5월 퐁당퐁당 선거일까지. 그래서 3일만 휴가를 내면 열흘을 휴가를 보낼 수 있다대요. 학교는 단기 방학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혹시 계획하고 계시나요? 이때다. 드디어 한번 뜨자. 어서서나 이 나라를 뜨자.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갈지 정하고, 두 번째는 경비가 얼마나 될지 생각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이 경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돈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반대로 5월 10일까지 빚을 갚아야 한다. 이걸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이건 같은 돈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거지만 굉장히 스트레스가 큽니다. 똑같은 돈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 우리 경험하며 살고 있거든요. 휴가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굉장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휴가가 간절해지죠. 일 안 하는 사람은요, 휴가가 있거나 말거나 지금도 휴가인데 특별히 휴가가 있어야 돼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휴가가 막 손꼽아 기다려지는 겁니다. 쉴 수 있으니까. 혹시 30년 정도 적금을 부은 거 타실 계획 있으신 분 계십니까? 6월이 되면 30년간 부은 적금 탄다. 지금부터 막 설레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야, 이거 적금 타면 뭐 할까부터 시작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까지 과정은 실제로 그 적금을 타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얼마나 피하고 싶냐면 우리 다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데도 빨리 안 가고 싶거든요. 그만큼 가긴 가더라도 빨리 안 가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왜냐하면 죽음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 이 죽음이 진짜 휴가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끝나고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이 이 휴가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이 땅의 삶에 대해 하나님이 내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 그리고 끝나는 순간 너를 위해 집도 짓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상급도 너에게 줄 거야. 이 땅에서 30년 적금에서 받는 목돈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렇다면 죽음은 절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진짜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할 조건과 이유를 따져본다면 죽음, 가장 큰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도 감사의 일이 된다면 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이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으면 참 하나님 개념 없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삽니까? 제 삶의 형편이 어떤지 정말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먼저 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어떤 사람이 감사의 이유라고 하는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이유.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1년만, 아니 한 달만, 아니 하루만 더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는 못해도 빼어난 외모는 아니어도 지혜가 좀 부족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 내 삶,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 모든 상황,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더해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항상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님의 감사의 삶의 모범을 따라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둘째, 다시 한번 둘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감사해라, 감사하는 것이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에 대해 연구를 오래 했습니다. 수백 년간 엄청난 돈을 들여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 몸속에 그리고 심리 기전으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삶을 바꾸어 놓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고, 또 하나는 감사는
근육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육 좀 있으십니까, 몸에? 근육? 네. 근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압니다. 아령을 10번 들었다 놓는 것과 20번 들었다 놓는 것이 근육이 만들어지는 게 다르다는 걸 압니다. 좋은 근육을 만들려면 반복해서 근육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감사가 근육이다, 이 말은 감사하는 것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던데, 그런데 이 감사로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려면 뭐 해야 된다?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내버리셨어요. 뭐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참 얼마나 개념 없는 말입니까? 범사에 감사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이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다른 말이. 범사에 감사해라. 너는 내 명령을 따라 살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게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러냐 짧은 지식과 경험 가지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뭐 하라? 그냥 순종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참된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해낸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하는 거죠. 자,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감사하고 긍정하는 마음에는 정말로 가족관계를 개선시키는 힘이 있는 걸까요?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표현하도록 교육시킨 후 몸과 마음의 변화를 측정해봤더니 산화성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부부관계는 개선됐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변화, 또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변화하는가 보니까 평소에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그 변화를 이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람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는 감사부터 시작한다. 내가 세상을 달리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달리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나의 몸에, 또 나의 또 정신 건강에, 나의 사회적 관계성에 큰 변화를 준다는 거고 궁극적으로 나의 행복을 가져온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내 몸의 모든 상태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간대요. 내 영적인 상태를 가장 안정된 그리고 가장 적정한 수준의 평안함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몸 건강, 정신 건강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저거 연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건 뇌 연구하는 게 아직 10%도 아직 연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저 정도 밝힌 거거든요. 이런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우린 답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여기 연구에 있잖아요. 60대 이상 된 남자들에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하게 만들고 추적해 봤대잖아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감사해 보기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과연 내 삶에 주변까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감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히 뭐 감사할 게 없어요. 그리고 가끔 보면 이 감사원금 봉투에 감사 제목고 뭐 쓰는 칸이 있잖아요. 거기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시는 분이 늘 이렇게 내면 괜찮은데 가끔 그렇게 써요. 그러면 그때만 범사가 감사한 거잖아 또.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는 늘 감사하는 건데, 그러니 참 이 감사해야 하는 줄 알지만 때로는 부담스럽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명령인 거죠. 감사하게 될 때 하라가 아니라 감사해라. 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감사하시죠? 이게 감사할 이유가 된 경험이 별로 없죠. 뭐 당연히 하는 일인데 뭐.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특별한 일이나 특별한 상황이 될 때 감사해. 우리 이거 경험했어요, 사실은. 언제입니까? 예? 저쪽 40평에 교육관에 있다가 여기 들어올 때 이야 하지 않았나요? 이게 얼마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 점점 우리의 삶에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접는 의자에 앉으셨던 저런 의자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금 앉고 있는 이 푹신한 의자. 들어올 때마다 참 감사하다.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지금 숨 쉬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숨 제대로 못 쉬고 막 심장이 이상하게 뛰어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숨을 제대로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은 계속 쉬니까 계속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주신 겁니다. 뭐가? 범사에 감사라고 주신 말씀. 감사의 제목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감사의 제목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이 없는 겁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사탄은 그럼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사탄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며 살게 하는 거죠. 당연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뭘 감사할 게 있어. 그래서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이 점점 커지게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다면 적절하게 대응해야 안 됩니까? 이 전쟁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지금 내가 감사하는 것이 또 다른 감사의 이유가 된다. 한 분 계시네, 한 분. 범사에 감사합시다. 모든 상황을 감사하고 감사가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